지난주에 우리는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실까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진정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면 때로는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이 열렸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에게 숨김없이 다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모르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옹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녀가 부모하게 대듯이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오해가 생기려면 그래요.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꺼리낀 마음이 있으면 상대는 나한테 그런 마음이 없어도 내 생각이 어떻게 생각해? 내 마음이 꺼리끼니까 상대도 나한테 꺼리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떠나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마음을 옹졸하게 먹었듯이 사도 바울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 나는 부모된 심정으로 너희에게 입을 다 열어서 거짓 없이 말했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서 나를 대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용납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믿음의 부모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목사들을 영적인 부모, 영적인 영의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목사는 믿음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제 여기서 사역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간 사이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했고 그 복음에 맞게 삶을 드렸는데 거짓 선생들이 전한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율법도 행해야 돼.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도 누리는 것이 복이야. 이렇게 세상과 연합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만 잘 드린다고 승리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승리해야 진정한 승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진짜 그럴듯하잖아요. 복음을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서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뭔가 부족하고 잘못됐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말에 더 호감을 느낀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뿐만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도 그러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외면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시대가 설교 시간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면 저 목사는 왜곡이고 왜곡을 쓰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잘 풀리려고 교회를 나왔더니 되는 게 없어, 나아진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자기가 판단하고 어떻게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는 안 그렇지만 내 주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치면 이거 예수 믿는 이거 예수 믿는 증거가 안 나타나잖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잘 되면 이 사람이 잘 되고 그다음 물질도 따라온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복음에 열광하냐 하면 자기 속에 그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됐구나, 말씀에서 벗어났구나라고 판단을 내릴 텐데 내 속에도 내가 믿지만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사도 바울의 삶을 반복해서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요란, 수고로움, 자지 못하고 굶고 매맞고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냐? 왜 저 사람들은 추천장도 써가지고 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데 당신은 왜 세상에서 그렇게 쪼그라져 있느냐? 왜 이렇게 약해 보이느냐? 그러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면 저 사람들처럼 뭔가를 좀 보여달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 하면 네가 나한테 조금만 굴복하면 네가 원하는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종교적인 기적, 세상의 영광에 대한 유혹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도 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 좋은데 세상은 그것이 성경은 세상의 영광이 다가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외모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큰 교회 나가잖아요. 그러면 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왜? 자기도 퀄리티가 그만큼 높아지고 커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세상의 것들 가지고 잣대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복음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사도 바울을 멀리하고 거짓 선생들을 영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요, 남들이 자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여겼다고?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거기다가 자랑한다는 건 결국 자기의 약함만 자랑합니다. 그러니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졌어. 마음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부자 그러면 세상에서 소유가 많은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가 복되고 누가 부유하다 그랬냐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많이 나누는 사람이 부자요, 그 사람이 복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영혼아, 이제 이만큼 쌓아두고 곡간을 다 채웠으니까 이제는 어떡하자? 쉬고 먹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넉넉한 이런 부여치 못한 자를 성경에서는 부여치 못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유한 자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요,
제가 로또에 당첨은 안 돼봤지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말로가 안 좋대요. 그런 말 진짜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벼락횡재를 하다 보니까 주체를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악한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로또를 타기 직전보다 더 악한 상황이 온다라는 말을 제가 어디선가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그럴지라도 한번 로또 한번 당첨돼 봤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뭐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한번 살다가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요, 사실 좀 절제를 많이 하잖아요. 절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뭔가를 사고 싶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 불러가면 꽝인데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 새 것도 못 사고 좋은 것도 못 사. 왜? 오늘 부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에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새 옷도요, 한번 입잖아. 빨면 중고예요. 그러니까 다 빨아놓은 중고 사 입는 게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 것이 내 것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내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일이 아니라, 너 내일 사과 심는다고 오늘 네 영혼 가져갈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사과나무는커녕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놓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하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자가 말세에 성령을 받은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믿을 수 있고 믿는 사람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자였을 것 같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사실은 세상적인 인생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있는 옷까지 뺏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부유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가진 부도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도 역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 부유하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에 불살라질 것으로 부유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줌으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으로 부유하게 하는 일에 마음이 넓어져야 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 볼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 다 가졌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도 꽝, 생명도 꽝.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뭐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이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무엇이 남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을 용납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그러면 교제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고린도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거짓 사도, 사탄의 일꾼이라고 불리는 거짓 선생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믿지 않는 가게에 가서 물건도 사면 안 되고 믿지 않는 자와 말도 섞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짓 사도, 거짓 일꾼, 거짓 선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종으로 삼고 사로잡고 자거하다고 뺨을 칩니다.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사람들은 얼마나 연약하냐면 약한 자한테는 강하고 강한 자한테 약합니다. 자기가 뺨을 맞으면서도 그 사람한테 굽신대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권면을 거절한다면 결국 너희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어서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5가지를 구별과 분리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하나님께 속한 신자와 불법을 따르는 적그리스도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깜깜한 밤에 촛불이라도 하나 켜면 어두움은 동시에 사라집니다. 구원 얻은 자와 멸망받는 자들이 동반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갈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 사람과 멸망받을 자,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같이 동반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빛인 예수님께서 어둠에 속한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랬는데, 여기서 벨리알은 거짓 증언자, 음모를 꾸미는 자, 악마의 왕을 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나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와 적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같이 어깨를 마주하고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은 뭡니까? 성도들은요,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다가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말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분리라는 것이 뭐예요?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면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것이 하기야죠.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유념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순결과 거룩입니다. 결국 여기 5대 대립 개념들인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에서 절정에 이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인 교회는 절대로 우상과 양립될 수 없습니다. 제가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만약에 월세를 많이 올려주면 제 생각에 그 학원 같은 데 얻어서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쓸 수 있는 데를 얻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무당이나 점치는 데서 쓰라고 하면 제가 거기 가서 2시간 빌리겠습니까? 그거 공짜로 준다 그래도 안 가잖아. 불신자와 신자가 양립할 수 없고 성전의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들기의 완성은 새 언약으로 완성된다라는 사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렇게 자기 백성을 만드는 과정 속에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1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에스겔 37장 27절을 합해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 인용은요, 출애굽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 그러면 애굽에서의 탈출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원은 뭡니까?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저희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냐 신약이나 구약에 주신 그 그림자의 말씀이 신약 시대의 새 언약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17절과 18절도요. 에스겔서 20장 34절 그리고 사무엘하 17장 14절 그리고 이사야 43장 6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이죠. 분리.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씀으로 보아서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특히 성소에 들어갈 때에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정결 규례에 관한 말씀인데 부정한 것과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8일 동안 우리는 격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출애굽과 관련된 말씀으로 인용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했다면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과 관련된 약속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순결해야 돼. 왜? 죄와 그 하나님의 성결은 합쳐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도 죄를 짓지 않는 분입니다.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행이나 토색이나 우상숭배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야 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섬기면서 내 스스로 나는 성결해져야지라고 분리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회개하고 잠깐 하나님을 부르고 외치다가
곧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에 젖어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스스로 여기 오래 머물면 안 되겠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힘써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취력이 있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 공로나 내 힘으로 구원받거나 교회 나온 것이 아니고, 물론 내 발로 나왔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가지의 분리를 설명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이 말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죄와의 분리, 즉 구별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죄와 구별된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어내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손댈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루어 나간다? 아닙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입니다. 이처럼 거룩이란 뭐냐면 구별해서 분리시키는 것인데, 아무도 사실은 죄를 가진 인간은요 스스로 분리되기 원치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같으면 돈만 많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성취할 수 있는 거 다 성취할 수 있는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 같은 세상에 딱 붙어서 그저 고생이나 면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애굽에서 떨어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아이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는데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 그냥 조용히 예수 믿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고집스럽던 그런 죄인들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분리시켜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한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기 언역에 전능하신 분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언약의 완성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심과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값주고 사신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스스로 내가 죄나 사망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허물로 죄로 죽어있는 자가 무슨 분리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우리는 죽은 영혼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움직이는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여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거룩할 성자잖아요. 우리가 성도 된 것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죄에서 구별되고 죄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이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신 은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은 우리가 이루어내지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거부하고 스스로 거룩하고자 불리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통하여 자기를 반성합니다. 오늘 구약 신명기 2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리새인들은 우리나라가 약하고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조그만 나라다 보니까 외침을 많이 받아.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아수르의 포로, 로마의 포로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니까 머리 되게 해주신다는데 꼬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가 해방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서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고 자기가 근신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분리시켜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나는 너희들보다 깨끗하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세리나 창기나 가난한 자들이나 병자들은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 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 왜?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더럽구나.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율법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살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짓을 했으니까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하면서 너는 왜 세리와 창기와 어울리면서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분리돼서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세리나 창기들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하늘나라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하거나 그 잣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요, 그 거룩함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압니다.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깨끗해질 수도 거룩해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단번에 내가 죄에서 벗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하면 17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아주 소프트한 말로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유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도 너희들과 연합된 그런 한 무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고린도 교회가 깨끗한 교회, 순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바람입니다. 이것은요, 가르침과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깨끗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답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은 마땅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거룩한 감각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감각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물질 축복과 성공,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보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큰 교회 보면 요람 나오잖아요. 그 뒤에 사실 돈 내고 광고하거든요.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다 광고도 내줘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팔아주고 상호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가끔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된대.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서 다 훑으면 또 다른 교회로 옮기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 그것은 자기가 무엇인가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쾌락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추는 세상의 방식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것을 함께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교회 안에도 온갖 더러운 우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마저도 이미 우상들이 다양한 모습을 하고, 겉으로는 뭐 우상이다 이러고 나타나지는 않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가득한 우상으로부터 자유해야만이 진정한 교회요, 복음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리, 그러니까 고립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립을 위한 분리가 아니라 고립을 위한 순결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한 분리고 순결함입니다. 내가 때가 묻지 않은 사람만이 정결할 수 있는 것이지, 나도 더러우면서 쉽게 말하면 여기다 막 문신한 강도가 야 착하게 살자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정말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내가 뭘 한 게 있습니까? 그럴 때 우러러 보이는 거지. 남의 물건을 뺏어서 사는 사람이 여기다 문신을 잔뜩 하고 야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힘이 무서워서 고개는 끄덕일지 몰라도 속으로 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는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어쩐지 안 맞아. 어리숙해.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제 얘기는 좀 미안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 벗어났어요. 60년대 사는 사람 같다, 조선족 같다는 말까지 제가 들어봤어요. 이게 잘 모른다고. 그런데 그것이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이 세상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이방인이나 나그네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길은요, 우상과 싸워서 이겨야지 이런 의지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함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내가 우상과 불신자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최고의 만족이시며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부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뒤지기 싫어했습니다. 세상에 앞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숙해 보일지라도 이 세상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